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119편 49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편 시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을 제가 봤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함께 있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119편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 119편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율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최고의 기업인이면서 동시에 최신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는 정말 미래를 예측하는 탁월한 예지 능력과 분별력이 있었고 경영에 정말 큰 센스가 있었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입한 자산마다 엄청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투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정말 신화와 같은 경영의 히스토리 때문에 주변에 기자들이 가끔가다 와가지고 그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장관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까지 수많은 투자를 성공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생각하다가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최고의 투자요? 바로 그것은 제가 12살 때 했던 투자입니다. 바로 이불 50센트 하는 성경을 산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 말씀이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가 작네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왜 합니까? 무엇에 투자합니까?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죠.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가치 투자, value investment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자산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장기간 안정되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이론이고 신념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의 기업은 세계 1위가 정말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 투자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항상 최고의 가치를 불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4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같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다릅니다. 가는 곳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가치가 요동을 치고 변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끝이 없는 사막을 지금 한 탐험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통에 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3일 길을 더 가야 됩니다. 떼약볕에 목이 타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생수 한 통을 줄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사막을 지금 건너고 있는 탐험가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예, 생수 한 통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이아 반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죽고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기에 어느새 오아시스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오아시스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하죠? 과연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이제부터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흔하기 때문이죠. 어느 집에 가나 그리고 어느 마을에 가나 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언제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가치가 요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를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 그들은 정말 이 성경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성경을 갈급해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염키퍼, 유대인들은 지금 새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그래서 월요일까지 쉬는 유대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율법을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율법을 자기의 자녀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펴놓고 거기에 꿀을 발라서 핥아 먹게 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교육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말씀이 왜 가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성경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영혼의 구원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은 말씀을 영생을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도요, 다윗 왕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영생과 생명이 있는 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원까지 이르고 라고 말합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군국주의가 몰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동경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는 야나이하라 다다오라고 하는 교수가 취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욱지무라 간조와 함께 그 당시에 정말 일본의 교회에 기초를 넣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연설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역사학과 교수였던 운천 교수는요,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일반 대학 총장 취임 연습을 하면서 이 연설이 기독교의 설교인 줄 아나? 그러면서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불평을 들은 다다오 총장은요, 개인적으로 운천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운천 교수, 한번 성경을 읽어 보았습니까?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비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운천 교수는요, 다다오 총장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고 중간에 여러 번 중단을 했지만 시편, 잠언을 읽어가는 도중에 이 성경에 뭔가 신비한 도가 있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언서를 거쳐서 누가복음에 이르게 되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그가 접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대목을 읽고는요, 무릎을 꿇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운천 교수는요,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한 뒤에 목사가 되어서 일본의 초창기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보통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시편 19편 7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성경,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로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줍니다.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주의 증거는 나의 충고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주의 증거, 말씀은 나의 어드바이저, 충고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불편하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활할 때 어느 때보다 강하고 강렬한 빛이 우리의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두울 땐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나니까 나의 서재, 거실 이렇게 먼지가 많았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바로 전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이 우리의 집 속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조명 같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먼지 같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이 더욱더 우리 내면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회심에 이르게 되고,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는 구원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방탕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집에 16살 때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살이 되기 전에
숫집 여자와 아주 문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생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독한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계속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성 어거스틴은 자기의 정말 끊고 싶은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음성일까? 사람들은 거리 있었지만 듣지 못하는 음성인데 자기 귀에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 외쳐졌는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니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뛰어가서 봤더니 성경책이었어요. 말 그대로 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순간 어거스틴은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영혼의 고막을 때리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외치는 음성이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요, 이 말씀을 취한 다음에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끊어지지 않는 죄된 습관, 어두움의 옷을 집어던지고 그는 빛의 갑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절되지 않고 끊을 수 없었던 방탕한 죄, 이 순간 이 아주 몹쓸 습관들이 한순간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가 거듭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를 밀라노로 부르고 밀라노 교회에서 암브로시스 대주교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성경에 몰입하게 되었고 결국 삼위일체 교리와 같은 기독교의 기초를 놓는 이 신학을 제일 처음 정립하는 대신학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속에 빛으로 임하는 생명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있죠? 죄를 떠나고 생명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4절 말씀이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19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종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이 말씀을 내가 경고로 듣고 이 말씀을 신중하게 따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과 부귀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인정,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게 되면 특별히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도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가 시편을 읽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로 가기 전에, 침대에서 내려가기 전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자기 입술 가운데 올려지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자기 곁에 깊이 두고자 하는 열망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63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침대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귀에만 들리는 아주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도덕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자마자 명상하고 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생명줄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는 일어나자마자 다른 곳에 가기 전에 하나님 곁에 말씀으로 머무르기를 이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과 흡사할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커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커플들의 연애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둘만 아는 그런 내용을 서로의 귓가에 대고 남이 듣지 못하도록 소근소근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모습,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젖어서 그분의 말씀을 자기의 입술에 읊조리고 있는 이 다윗 왕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을 그가 느끼고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조들이 맛본 이 말씀의 즐거움, 달콤함, 기쁨, 환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에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 유학 생활할 때 참 마음속에 품고 암송하고 싶은 말씀, 시편 119편 54절이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은 무엇일까요? 본향을 향한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본향이 한국이 아니죠.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혹은 선교지에 살던 우리는 다 나그네인 것이고, 본향은 한 곳,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까지 가는데 이 나그네 길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나그네 길은 또 빨리 지나가는 것일까요? 항상 인생의 시간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가 있습니다. 나의 전혀는 어느새 여기까지 커 있고, 우리는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 있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인간적인 안목으로만 보면요, 너무나 허무하죠. 가슴이 시릴 만큼 너무나 허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지독한 외로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위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길에 바로 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노래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
119편 50절이 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요즘 아직 늦 가을과 겨울도 되지 않았는데 요즘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한가? 왜 이렇게 침체가 있지? 왜 벌써부터 이렇게 우울한 거지?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다면 이번 겨울이 올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옷 입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왕, 하나님 앞에 그의 위로의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발견하게 되고 붙잡게 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지만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곁에 있다. 인생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가 붙잡을 수 있었고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편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 어느새 그의 말과 마음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하나님이 엿듣는다 그래도요 겁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갑자기 펼쳐보신다고 할지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닮은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고맙구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 가을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도 예수님의 향기로 덮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새로운 캠페인을 하고 있죠. 저는 정말 우리의 차세대 교육부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김옥진 도하님, 또 이재은 전도하님, 장다솔 목사님, 그리고 또 어하나를 지도해 주시는 또 우리 김창윤 목사님, 한국사랑학교, 그리고 사랑부, 정말 이 교육부서들이요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지 요즘 정말 제가 보게 되면요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교육자님들이 너무나 이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차세대 교육부를 섬깁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또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얼마나 정말 다음 세대 교육부의 사랑방인 반목회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중고등부는 요즘 이렇게 그 선생님들 숫자를 다 합치게 되면 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또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요즘 출산율로 다 교회학교가 죽어가는데 이 교회학교가 더 이렇게 부흥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부가요
굉장히 이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트윈락에서 캠프를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고 하는 주제 속에 우리 아이들 정말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더욱더 깊이 정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노력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지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중에 5초 경건의 시간, 5분 가정 예배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죠. 중고등부 학부모님도 보게 되면 카톡으로 목회자가 이렇게 보내주신 그런 글들 안에 이 두 가지 캠페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할 때요, 길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짧게 하더라도 깊게 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가 정말 모든 학생들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5초 동안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이 앱에 나와 있는 큐티를 가지고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빨려 들어가자, 이와 같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앱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한국 번역도 있고 그리고 영어로 된 번역이 있죠. 이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우리 영어 본으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단계의 큐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스토리를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를 이렇게 듣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5초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네, 바로 이 말씀.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을 5초 동안 읽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딱 읽은 다음에는요, 5초로 끝나는 건 물론 아니죠. 뒤에 있는 스토리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 앱은요, 정말 하나님께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캠페인을 지금 중고등부가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계시다면 지금 자녀들이 이와 같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오늘은 하지 못했지만 내일 우리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준다면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정말 평생 동안 가장 좋은 경건의 습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물론 한국어로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순서로 바로 긍휼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말씀 이야기 그리고 기도 도우미가 나와 있습니다. 중고등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면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동이 걸릴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나요? 스마트폰에 눈이 가지만 스마트폰 내가 자는 동안 누가 카톡을 보냈을까?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뭐가 와 있지? 그리고 뉴스, SNS 보내느라고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면, 이 스마트폰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5분 가정 예배는 무엇일까요?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렇게 함께 이 앱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면, 저녁에 시간을 함께 5분 정도 가지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가정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도 길면 안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정말 길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질려버리면요, 정말 가정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가까이 가기도 싫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가정 예배를 짧게 하면서 깊게 한다면 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꾸준하게 드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살아있는 습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의 시간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뭔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절제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집에서도 한번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갑자기 야, 그 범인은 감옥 보내야 돼. 저는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한테 가만히 제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런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식사를 빼앗고 우리의 대화를 빼앗고 수면을 빼앗는 그 악당 같은 그 범인은 감옥에 보내야 돼. 바로 그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내가 정말 이 악당을 감옥 보내기 위해서 주문했다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뭐가 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게 왔습니다. 네, 스마트폰 제일이라고 하는 여보 이거 너무 비싸지게 산 거 아니야? 10불이나 주고 샀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로부터 우리 집에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시가 되면 저와 제 아내가 이 감옥 문을 열고 저와 아내의 스마트폰을 넣습니다. 예, 딸은 조금 더 써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뒤늦게 이렇게 감옥 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정말 대화가 살아나고 그리고 또 잠을 깊게 잘 수가 있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게 범인이긴 범인이구나. 진짜 흉악범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져가려도요, 문을 열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넣어 두었는지를 상기하게 되면서 그래, 이 스마트폰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디보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뭔가를 내려놓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 다 열 수 있는 이 열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판이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궤도에서 많이 이탈한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아도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정방향을 가리키면서 가장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가 스타트하는 게 있습니다. 온 세대의 제자 훈련이죠. 오늘 나가시게 되면 교회 로비에 제자 훈련을 받는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 아기학교와 어와나와 FNL 금요일 제자 훈련을 통하여 전 세대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정말 하버드 가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이 하버드 가는 것보다 100배, 그 이상 10,000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말씀 속에 온전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산다면 정말 서울대, 하버드, 정말 비교할 수 없이 이 아이는 가장 값진 인생을 누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생 가운데 이 소명을 그 아이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이 아이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했을 때 정말 성공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정말 이 비 오는 가을과 겨울에요, 아이들을 그냥 집에서 계속 게임하도록 스마트폰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이 아이에게 용돈을 준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 말씀이 있는 곳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의 챔피언이 되어서 정말 이 세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제자 훈련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루죠. 대화학교가 있습니다. 대화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또 용서학교가 있습니다. 마더 와이스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배우죠. 새가족반과 세례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는 우리 자녀들을 어와나를 이렇게 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넘지 못할 그 어떤 태산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정말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성령의 단비를 흠뻑 맞고 우리 영이 세워라져서 더욱더 활력을 되찾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남은 4개월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들 일어나서요 찬양팀 함께 나와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우리 함께 인생의 마스터키인 말씀 주님 나에게 생명과 참된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